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진 것은 작은 균열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미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아직은 괜찮겠지 합니다. 일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미가서 1장은 바로 그 순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너진다. 이 말씀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붙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즉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미가의 뜻과 같이 미가서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선지서이면서 동시에 예언서입니다. 주전 8세기의 배경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로는 총 19명의 왕들 중에서 멸망 직전인 18대 그리고 멸망한 마지막 19대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사로는 총 20여 명의 왕들 중에서 11대에서 13대 왕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미가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왕궁을 드나들며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왕궁에서 벌어지는 주변 강대국과의 국제 관계 등이 주된 관심이었다면 반면에 미가서는 모레셋 출신의 시골 출신 평민으로 왕궁에서 내린 세금 인상, 전쟁 준비와 같은 결정이 시골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직접 보고 자랐습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미가서는 오늘 내 이웃이 빵 한 조각을 억울하게 뺏기지 않는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준다면 미가는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두 선지자의 시선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는 겉으로 보면 안정적이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고 성전은 붐볐고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밀려났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억울해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돈과 바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배하는데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은 온 세상에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판사이면서 동시에 증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방치하는 건 무관심이고 개입하는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집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산처럼 높아 보이던 권력이 무너지고 골짜기처럼 숨겨두었던 죄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것도 버티지 못하고 숨긴 것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마치 불 앞에서 밀랍이 높듯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숨겨졌던 죄와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이 모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중심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지목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죄가 시작된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영적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함을 심을 만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닌 다시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우상과 재물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은 결국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서 미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웁니다. 벗은 몸으로 통곡하며 울겠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선지자는 심판을 말하지만 그 심판 앞에서 가장 먼저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 위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칠 수 없는 병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겉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였던 문제가 북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번졌습니다. 어느 순간 가정의 문까지, 마음의 문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는데 어느새 마음의 성문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여러 도시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도시 이름을 활용한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각 도시의 이름 뜻과 반대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사빌이란 도시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수치로 바뀌고, 사나안이라는 뜻은 나아감이란 뜻인데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는 이제 나가지도 못할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자랑하던 곳은 수치를 당하고, 안전하다고 믿던 곳은 나가지도 못하고, 또한 기쁨의 도시는 통곡의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안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미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겉모습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경제는 성장했고 국방은 안전되어 있었고 예배는 매우 활발한,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무너졌고 가난한 자는 착취당했고 신앙은 차갑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세대 그리고 남유다에게 선포하십니다. 특히 그 사회를 움직이던 중심부의 왕과 귀족들,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이용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형신만 붙잡고 살고 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나를 닮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말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너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다. 너를 다시 살리고 싶다.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나는 너에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이 등을 돌린 책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 위에 다시 생명을 심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아 겉보기에 멀쩡한 성도,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미 경고하고 계셨던 부분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다 하지 않고 지금 끊어내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